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면서 9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시즌과 또 진학을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곳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눈물이 마른 시대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감정이 메말라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 울지 않습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원통해서 우는 사람들은 있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지만 목청껏 소리내서 감정을 담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는 시대이죠. 그러나 성경 속에는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오는 이 고백은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애통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이죠.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을 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했지만 형들의 모습이 이제는 늙고 가뭄으로 식량을 구하느라 삶에 지친 모습에 애처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은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잃어버리려 하지 않는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이해하며 자신들의 지난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하는 모습을 하고 있기에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까지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요셉은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닭이 3번 우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대성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렸죠.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픔과 아픔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선지자입니다. 어제 본문인 예레미야 2장 8절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죄악과 타락이 넘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예레미야는 이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알고 깨달았기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에 박해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왜 그토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과도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싸운다라는 단어는 꾸짖다, 책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싸운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끝까지 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저의 두 딸 중에 한 명은 크면서 식성이 많이 변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뭐든지 잘 먹었었는데 크면서 음식을 가리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딸아이 접시에 여러 음식을 모두 담아줍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고 말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말이 오갑니다. 딸은 먹기 싫다고 하고 아내는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애를 씁니다. 딸아이가 커가니까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딸이 싫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딸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딸을 사랑하기에 싸우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역사가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기띤 섬 서쪽으로 가보고 게달 땅 동쪽으로도 가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도대체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인도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아무런 쓸데없는 우상들로 바꾸어 버린 일이 도대체 세상 천지에 어떤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천지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으로 책망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와 딸아이가 계속 식탁에서 텐션을 유지하고 있던 중에 딸아이의 피부에 뭐가 나고 배변 활동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원인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딸아이는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더라도 엄마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경험하고 찾아보고 비교해 보라고 인격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직접 세상의 모든 것을 찾아보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반대로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떠나 아무 쓸모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듣기 싫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실제로 경험해보고 우리가 결정하라고 그 결정권도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은 생명수, 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 악행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이스라엘이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판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도 하지 않는 일을 행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우상을 섬긴 것이죠. 13절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된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생수의 근원을 생명수 샘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생명수 샘은 하나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벌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닫도록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샘물과 웅덩이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지붕이나 마당에 떨어지는 빗물이 모이도록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는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물이 아닌 지저분한 물입니다. 빗물을 모아 만든 웅덩이는 사람들이 쓰기에는 좋지 않은 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모아 저장한 이 웅덩이와 맑은 물이 나오는 샘물을 대조하면서 샘물을 웅덩이와 바꾼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단번에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이스라엘의 악행의 결과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노예로 태어난 사람처럼 되었느냐라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15절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성읍은 불타고 모든 백성들은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적으로 힘이 있어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오히려 애굽에게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심판과 징벌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한 걸음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웅덩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수 샘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과 아수르에서 물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수 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삶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 샘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명수 샘 되시는 가장 좋고 가장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의 전차는 에릭 리델이라는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에릭 리델은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육상 100m 경주에 출전 예정이었던 영국의 유망한 금메달 후보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주일에 경기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되고선 고심 끝에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 법을 따를 뿐이라는 말을 남기고는 신앙적인 자신의 소견을 지킨 것입니다. 그를 향한 비난은 날카로웠습니다. 국가대표로 나간 선수였고 금메달 후보였기 때문에 영국 언론은 일제히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그리고 조국을 버린 위선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너무나 여론이 좋지 않은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에릭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일이 아닌 월요일에 열리는 400m 출전권이 에릭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에릭의 주력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도 메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종목이 아니었지만 에릭은 400m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낸 것이 불의 전차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받았기 때문에 불의 전차는 1981년에 상영되었었는데 2020년에 또다시 한국에서 재개봉을 했었습니다. 에릭의 이야기는 하나의 생활 방식을 선택하면 다른 선택들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 다른 가능성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기는 결국 그에게 더 큰 영광의 길을 보여주었고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나 생활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의 생활 방식을 선택하면 다른 생활 방식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릭은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졌었고 또한 강한 책임감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위배된다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의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 가슴에 크게 와닿은 내용이 있습니다. 선택과 포기는 동여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고 놓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 가고 있는 길, 그리고 가야 할 표대가 분명한가를 점검해 주십시오. 놓아야 하는 것 때문에 조금은 아플 수도 있고 가야 할 길 때문에 헌신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사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진리가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의 유일한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무엇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수 샘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났더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눈앞에 잠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어 보여서 선택한 것이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의 문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힘을 쫓는 것이 곧 생명수 샘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임을 예레미야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앞에 불 보듯 뻔히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눈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생명수 샘 되시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택하고 따르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터진 웅덩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우리의 생명수 샘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힘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